다니엘 12장 5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이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려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여 멸망하게 할 가증할 것을 세울 때에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다니엘에게 전해 주셨죠. 다니엘은 그 모든 이야기들을 이제 전해 들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환상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이 본 것은 강을 사이에 두고 양쪽 언덕에 서 있는 두 사람을 본 것이죠. 우리 12장 5절을 다시 봅니다.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지금 다니엘이 서 있는 곳은 우리가 오래되어서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지만 히데겔이라는 강가에 서 있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지금 설명해 보면 다니엘이 지금 히데겔 강가에 서 있고요. 그 앞에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은 우리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현현이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임재 앞에서 온몸에 힘이 풀려 기절하고 말았었습니다. 우리 다니엘 10장 5절을 한번 볼까요? 다니엘 10장 5절. 다니엘 10장 5절입니다.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이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이죠. 그래서 이분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과 제가 연결해서 예수님이다라고 확인을 해드렸죠.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때 옆에 서 있던 예수님과 함께 찾아온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을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려주었습니다. 다니엘 10장 10절입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 하기로 결심한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리고 나서 이제 12장에서 다니엘이 강을 사이에 두고 양쪽 언덕에 두 명의 사람, 천사들이 나타난 겁니다. 두 명의 사람이 서 있는 것을 천사들이 서 있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 앞에는 총 4명이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가브리엘 천사, 그리고 지금 나타난 2명의 천사까지 총 4명이 지금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2명, 지금 강을 사이에 두고 언덕에 나타난 이 2명의 천사는 왜 나타났을까? 얘네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증인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어떤 일에 대해서 확증하고자 할 때 2사람 이상의 증인을 세워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혹은 증인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증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증인을 세우시는 것은 이 일이 다니엘에게 확실한 것이다 라고 확증시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2 천사를 증인으로 세우셔서 천사를 통해 알려주시는 모든 것들이 거짓이 아니라 진실이며 반드시 일어날 사건이라고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언덕에 서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예수님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디까지냐라고 묻습니다. 다니엘 12장 6절을 보세요. 다니엘 12장 6절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 있냐 하더라. 이것은요 8장에서 비슷한 대화가 있었어요. 8장을 한번 보세요. 8장 13절. 8장 13절을 보면 8장 13절을 보시면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바되며 짓밟힐 때의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 하리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천사들이 뭔가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서로 야 이거 언제까지인 거야? 그래도 다른 천사가 언제까지야? 라고 대답을 하죠. 물론 내용은 좀 다릅니다. 8장에서는 그때 우리가 무슨 내용을 살펴봤냐면 안티오쿠스 4세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괴롭히고 하는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안티오쿠스 4세에 의한 전횡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에 대해서 천사들끼리 대화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12장은 천사가 이제 예수님께 마지막 때의 끝이 언제인가라고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자리를 현진이가 그 자리에 앉으면 안 돼요. 옆으로 오든지. 네, 그래요. 좋습니다. 네. 원래 이런 건 깐깐하게 안 하는데 법이 생겨서. 어쨌든 지금 천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고 그때 당시 8장에서는 안티오쿠스 4세의 전행이 언제 끝날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었다면 이제 12장은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언제냐. 그러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12장 1절에 미가엘 천사가 나타나고 성도들이 환난 가운데 있게 되는 이 마지막 때가 언제 끝나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게 궁금하잖아요. 언제 종말이 올 것인가? 예수님 언제 다시 오시고 이 고통의 세월이 끝날 것인가? 주님 언제 다시 오시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천사들이 묻는 겁니다. 우리 애들의 궁금증을 천사들이 대신 물어보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2장 7절 보세요. 다니엘 12장 7절.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예수님이요 이 말이 얼마나 확실하신 것인가라고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맹세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때는 1년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한때 두때 반때는 1년, 두때는 2년이죠. 그럼 3년입니다. 반때는 반년이죠. 그럼 3년 반이죠. 3년 6개월이 됩니다. 그러면 3년 6개월 동안 성도의 권세가 깨지기까지 할 것이다 이런 말이 되죠.
그런데 이 기간은 그냥 달력에 있는 대로 2020년, 2021년, 2022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12장 1절에서 그때라고 했던 그때와 같은 때입니다. 우리 12장 1절을 보세요.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때는 3년 반의 때이고 마지막 때이고 그런 겁니다. 마지막 때가 어떤 것이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기를 사탄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시간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동일하게 마지막 때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에도 이 3년 반이라는 시간이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5절을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 5절. 요한계시록 12장 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여기에서 여자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아들을 낳은 여자는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도록 한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오시잖아요. 그것을 바로 구약교회를 의미합니다. 여자가 낳은 아들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했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이 남자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갔죠.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고 보좌에 앉으셨다. 이것을 요약해서 말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사 보좌에 앉으신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2장 6절 보세요. 계시록 12장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여기에서 광야로 도망했던 여자도 역시 교회인데 앞에서는 구약교회였다면 여기서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의 교회, 무슨 교회입니까? 우리들이죠. 신약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여자를, 교회를 1260일 동안 양육하시죠. 1260일을 30으로 나누면 42달이 나오고요. 42달은 정확하게 3년 반입니다. 똑같은 기간이죠. 다니엘서에 기록된 기간과 같은 기간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미가엘이 곧 사탄과 더불어 싸우는 전쟁이 일어난답니다. 12장 7절 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12장 1절에서도 똑같은 말씀이 있었죠. 미가엘이 일어나 너희들을 보호할 것이며 성도 사탄의 세력과 싸울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었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5절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13장 5절.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아까 똑같은 날짜가 나오죠.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속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니라. 하늘에 머물 자리를 얻지 못한 용이 땅으로 내려와서 짐승에게, 이 짐승이 뭔지 조금 이따 살펴보고, 짐승에게 신성 모독하는 입을 주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주었는데, 이 짐승이 42달 동안 하는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며 성도들을 싸워 이기게 될 거랍니다. 그러자 이 땅에 사는 자들은 짐승에게 절하고 짐승에게 섬기게 된다는 겁니다. 금방 읽었던 우리 다니엘 12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동일하죠. 우리 다니엘로 돌아가서 다니엘 12장 7절을 보세요.
다니엘 12장 7절. 다니엘 12장 7절.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이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똑같은 일이죠. 짐승이 와서 성도들을 괴롭힌다. 지금 다니엘서에 성도들이 권세가 깨진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용에게 권세를 받아서 나온 이 짐승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는 나라와 통치자들을 비롯한 모든 존재들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었고 로마 황제를 의미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오늘날에는 용에게 권세를 받아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짐승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들의 특징이 뭐냐? 스스로를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고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이라고 했죠. 이걸 그 이단들은, 세대주의자들이나 신비주의 이단들은 이게 어떤 특정 집단이다, 어떤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 음모론이라고 해서 재밌어요. 유튜브에 있는데 보지 마세요. 일루미나티나 프리미에이슨, 이게 짐승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중국이라고 해요. 중국. 그래서 중국이 짐승이라서 이 용에게 권세를 받은 짐승이라서 중국이 뭘 열심히 만드냐면 미세먼지를 만드는 거래요. 그리고 그래서 코로나도 만든 거래. 이제 이런 식으로 헛소리를 하는데 누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으시거든 상대하지 마시고 조용히 관계를 정리하십시오. 걔랑 놀면 안 됩니다. 걔네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성경을 왜곡하고 자기들 입맛대로 해석하는 이단입니다. 그럴듯하죠. 듣기에는 중국이 짐승이고 미세먼지를 그래서 만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럴듯하단 말이지. 웃기지 마라. 그런 거 아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시대에 짐승은 누구일까?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이 누구일까요? 성경은 그런 세력이나 존재를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세력이다라고 해서 적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적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아야겠죠. 적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요한 1서 2장 18절입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들 모임에 갔더니 어떤 목사님이 적그리스도가 문재인이다 이러던데 목사가 그딴 헛소리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죠? 요한일서 2장 18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죠.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니 요한의 시대에도 적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났대요.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언제 이렇게 특별한 때에 오는 게 아니라 교회가 존재하는 모든 시대 가운데 존재하고 나타났던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들이 어떤 놈들이냐? 2장 19절 보세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하게 거하였으려니와 왜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처음엔 어디 있었대요? 우리와 함께 있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 교회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20절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2장 22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랍니다. 누가 적그리스도입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인 겁니다. 이 시대가 적그리스도인 겁니다. 이 시대를 보십시오. 이 시대에
이 시대의 키워드 같은 거면 많은 사람들이 동조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영향을 받는 말이 뭐냐? 진리는 없다. 신은 없다. 너 자신을 믿어라. 사람이 먼저다. 이 말 참 좋은 말인데 사람이 먼저다. 내가 최고다. 너 자신을 믿어라. 네가 번 돈으로 네 맘대로 살아라. 욜로죠. 내가 내 맘대로 살겠다는데 네가 뭔 상관이냐. 그건 네 생각이고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 종교 필요 없다. 근데 더 웃긴 게 뭐냐? 종교 필요 없다 그럴 때 불교를 가르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불교한테 시비 거는 사람 보신 적 있습니까? 불교한테 시비 거는 사람 없습니다. 유교한테 시비 거는 사람 본 적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종교는 필요 없다고 할 때 그 종교는 무조건 기독교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종교에는 놀랍게도 호의적인데 기독교와 교회만은 반드시 사라져야 할 대상으로 여기고 삽니다. 그렇죠? 세상에 그런 풍조가 이미 적그리스도적인 사상이고 흐름인 거예요. 반면에 기독교를 자처하는 사람들도 적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이 시대 자체가 적그리스도인 겁니다. 교회 밖에 적그리스도가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적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많은 목사들이, 많은 교회들이 기독교가 신자라는 사람들이 최고의 가치를 올려놓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나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돈이고 권력이고 힘이고 하니까요. 그래서 뭐합니까? 사람들한테 혹하는 거짓말로 사람들을 유혹해서 많이 모은 다음에 뭐해요? 건물을 짓죠. 큰 건물을 지어놓고 우리가 최고다 이러죠. 그래서 뭐 하고 싶습니까? 영향력 있는 사람이 기독교인이고 싶죠. 그래서 왜 기독교인들이 TV에 연예인들이 나와서 시상식에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러면 다 열광을 합니까? 지가 상 받는 것도 아니면서. 여러분 장로 국회의원 만들고 싶어하고 장로 대통령을 만들어야 된다. 이제는 목사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된다. 저를 시켜주세요 차라리. 목사를 대통령으로 만들자. 말이 됩니까? 세상과 뭐가 다릅니까? 돈과 권력을 가지겠다는 그런 태도들 가진 목사들, 장로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적그리스도적 모습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돈과 권력을 얻는 것이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이 시대가 이미 예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고 적그리스도의 세력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누구나 다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놓는 사람이 적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시간을 언제까지라고 합니까?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이랍니다. 3년 반은 언제일까요? 요한계시록은 42달 1260일 막 이렇게 써요. 이 기간들이 의미하는 건 뭘까요?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달력을 따라서 42달 3년 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이 있고 3년 반이 어떤 느낌의 기간이냐면 긴 것 같은데 짧은 기간입니다. 3년 반 되게 애매하죠. 이거 좀 긴 것 같기도 하고 또 지나고 보면 짧은 기간입니다. 바로 그런 기간인 거예요. 3년 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이 있는데 너희들이 느끼기에 긴 것 같으나 곧 끝날 짧은 기간이다. 이 기간은 하나님께서 사탄의 세력에게 자기들 마음대로 움직이도록 허용하신 시간인데 그 정해진 시간은 긴 것 같으나 짧은 시간이고 그 정해진 기간이 끝나면 사탄은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제 그 기간이 곧 끝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그 3년 반의 시간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르니까요. 그러나 다니엘은
듣고도 깨닫지 못했고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여러분처럼요. 지금 표정이 혼란스러운 표정이에요. 지금 목사님이 뭐라고 하는 거야? 다니엘이 딱 그랬어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사람의 입장에서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알려줄 때도 뭔 말이야 이랬는데, 이게 이제 마지막 때 몇 천 년 뒤가 될지 모르는, 언제가 될지 모르는 그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셨으니 다니엘이 미치죠. 이게 뭔 말이야. 그래서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다니엘 12장 8절. 다니엘 12장 8절.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그러니까 이 말이 뭐예요? 나는 다 이해하지를 못했는데 한 번만 더 알려주시면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오는 대답이 무엇입니까? 12장 9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여기 다니엘아 갈지어다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이 말이 무슨 뜻이냐? Go your way입니다. 영어로 하면 Go your way. 너는 너의 길을 가라. 이걸 이제 내 입장으로 바꿔서 하면 나는 내 길을 간다. My way. 옛날에 그런 드라마가 있었던 것 같은데 강아지 쌍 마이웨이 뭐 이런 거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아무튼 너는 너의 길을 가라 이런 뜻입니다. 너는 너의 길을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호상아 너는 너의 길을 가라. 휘주야 휘주는 너의 길을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너의 길을 가는 게 뭡니까? 우리 그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궁금하잖아요. 내 길을 가는 게 뭐야?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베드로전서 4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똑같은 얘기네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죠.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천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베드로 사도가 우리한테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영원한 나라와 그 우리를 향한 믿음의 약속을 가지고 준비하라. 마지막 때를 살아라 이렇게 하죠. 자,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제시하는 마지막을 사는 삶이 어떤 삶이냐? 사랑해라. 은혜를 맡은 청지기처럼 봉사해라. 말을 하려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같이 하고 봉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라. 여러분 이거 조금만 생각해보면 되게 이상한 거예요. 왜 이상한 줄 아십니까? 마지막이잖아요. 여러분 고3들이 이제 좀 있으면 수능 보는데 수능 보고 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게요? 수능 보고 학교에 갔어. 그 다음날 제일 먼저 뭐 할 것 같아요? 자요? 아니요. 그쵸, 교과서를 버려요. 끝이다 그러면서 교과서 그냥 막 찢고 난리가 난다고. 왜 그런 미친 짓을 하는 거죠? 끝났으니까. 그러니까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잖아요. 보통 끝나면 그래요. 제정신 아닌 것들은 그런다고요. 네. 그러면 성도들은 좀 제정신 아니지 아니 좀 그래도 정신 있는 사람들이니까 성도들은 그럼 마지막 때 뭐 할까요? 교회에 모여라. 하나님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기도해라. 예배해라.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우리 맨날 예배하고 기도해야 된다. 집에도 가지 마라. 교회에만 살자. 야, 세상이 너무 더럽다. 우리 산으로 올라가자. 그게 정상 같지 않아요?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냥 살아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이 가까운 줄 알고 사랑하고 봉사하며 살랍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그냥 오늘을 살아라.
그냥 살던 대로 살아라 이런 뜻이에요. 살던 대로 사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라.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처럼 살아라. 그 오늘이 하나님 앞에 사는 것처럼 살아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은 반드시 있을 거고 그날은 하나님이 정하신 건데 넌 그걸 알아야 하고 넌 그걸 아는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라. 다니엘한테 뭐라고요? Go your way. 너는 너의 길을 가라.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라. 내게 주어진 오늘을 살아라. 그 말씀인 거예요. 언젠가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것이고 그 오실 때까지 이러저러한 일들이 있고 성도들이 핍박당하고 고된 삶을 사는 일들이 있고 세상은 교회를 대적할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할 것인데 그날은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곧 끝날 것이고 반드시 끝날 건데 그렇다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그거에만 몰입돼서 살지 말고 뭐 해라? 너는 오늘을 살아라. 오늘이라는 현실을 오늘이라는 일상을 포기하지 말고 놓치지 말고 살아라. 성실하게 살아라. 하나님 앞에 사는 것처럼 살아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시간이니 너는 살아라. 헛되게 보내지 말아라. 너는 너의 길을 가라. 이게 다니엘아 갈지어다라는 말씀의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데려갈 때 사람들이 뭐 하고 있냐? 둘이 앉아갖고 다리미질 하고 있고 둘이서 씨앗 심고 있고 그럴 때 내가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내비둔다 이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일상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일상을. 그건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호상아 너는 너의 길을 가라. 너의 오늘을 살아라.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한선아 너는 너의 길을 가라. 너의 오늘을 살아라. 그러시는 거라고요. 바로 이 이야기를 다니엘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어떻게 이어지느냐? 12장 10절 보세요. 다니엘 12장 10절. 다니엘 12장 10절.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연단을 받아 정결케 되고 희게 된대요. 어떻게 희게 되나요? 계시록 7장 14절. 요한계시록 7장 1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성도들이죠. 다니엘서에 성도들 깨지기까지 했던 그 성도들이죠. 걔네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돼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사람들 신자들이죠.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옷을 씻어 정결케 된 사람들, 그게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게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다니엘이 뭐라고 했어요?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된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음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 환난이 있을 것이고 환난은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하였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을 보세요. 로마서 5장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그런데 성도들은 그렇게 살 것인데 믿지 아니하는 자, 짐승을 따르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요? 악한 자들은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만 깨달으라. 악을 행하는 자는 그냥 그러고 산대잖아요. 짐승에게 절하며 짐승을 섬기며 세상의 풍조를 따라 그렇게 산대요. 결국 우리가 사는 오늘이 때로 힘겹고 어려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이지 우리를 힘들게 하려는, 우리를 골탕 먹이려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12장 11절 이렇게 이어집니다. 12장 11절.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여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에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한다 그러니까 이거 코로나 때문에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거다. 웃기고 있네.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예배 안 드렸습니까? 예배 계속 드립니다. 예배를 누가 폐했습니까? 정부가 폐했습니까? 믿는 자들이 폐하는 겁니다. 믿는 자들이 예배 안 드리고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예배 안 하는 겁니다. 제가 목사님들을 만나다 보면 어떤 말을 듣냐면 성도들이 금령에게 갈린다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로 교회 아무도 모지 못하고 다 온라인 예배로 드릴 때 온라인 예배를 오래 드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사람들이 교회를 안 다니기로 하더라. 그전에는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교회에 왔는데 온라인 예배를 드리니까 사람들한테 보일 게 없잖아. 그러니까 교회 안 가도 괜찮은 거야. 불편하지 않은 거야. 예배를 안 드려 온라인 예배로라도 예배를 드리는 그 현실이 감사하지 않은 거야. 뭐 예배 안 드려도 그만이지 이런다는 거예요. 예배를 누가 폐했습니까? 믿는다는 사람들이, 교회 잘 나오던 사람들이 폐하는 겁니다. 교회 안 온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 예배조차 폐해버린다고요. 예배 드리면 뭐 이렇게 한다.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현장에 와야 예배를 드리는 거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예배를 폐하는 거고 그 얘기가 아니라 예배의 중심이 사라지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때 1290일, 1335일 이 뭐야? 날짜가 왜 틀려? 더하면 더하면 며칠이야? 뭐 아무튼 이거 뭔 때냐? 아까 한때 두때 반때랑 같은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이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날짜가 아니라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이거예요. 왜 복이 있죠? 자기 길을 가니까요. 다니엘아 갈지어다. 너는 너의 길을 갈지어다. 가니까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 오늘을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복,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고 그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니엘서는 다니엘을 위한 약속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있는 약속입니다. 다니엘 12장 13절입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이니라. 이 말씀도 다니엘의 갈지어다라 연장선에 있는 거예요.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그러잖아요. 다니엘은 마지막을 기대하며 살다가 평안히 쉬게 될 거래요. 쉬게 된다는 게 뭐냐면 잠들거나 뭐 여유 있게 쉰다는 얘기 아닙니다.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다니엘 지금 80이 넘은 고령이에요. 곧 죽을 겁니다. 죽는다는 걸 얘기해요. 그런데 그렇게 죽어서 평안히 쉬다가 마지막 날 끝날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다니엘은 반드시 부활하여 내 몫을 누리게 될 것이다.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 그런 약속과 위로인 거예요. 이 약속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다고 했죠. 우리는 반드시 끝날이 있을 걸 알고 하나님 안에서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 날은 마지막을 기다리는 날들이겠으나 그 마지막에 몰입해서 일상을 외면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을 살아내는 날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내는 날들 중에 주님 오시면 되게 좋을 텐데 주님 안 오실 수도 있잖아요. 내가 죽은 다음에 오실 수도 있잖아. 우리 죽으면 어디가? 천국까지. 근데 주님 오실 때 어떻게 돼? 고린도전서 15장 51절.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여러분 주의하실 게 제가 막 상상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있잖아요. 우리 죽어서 잠들었다가 천국 갔다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살아난대. 왜 살아나는 줄 알아요? 심판받으려고. 성도들은 살아나서 무슨 심판받을까요? 생명의 심판. 심판 그러니까 무슨 벌 받을 것 같잖아요. 상 받는 심판. 천국 가는 심판. 이제 완성된 잠시 머무는 천국 낙원 아니라 영원히 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심판. 심판 뭐라고 생각하면 주민등록하는 게요. 이제 너 하나님 나라 백성 도장 꽝 이렇게 찍는 시간. 그런데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지금 지옥 가 있을 거 아니야. 걔네들도 다 살아난대. 무슨 심판 받으려고? 심판 받으려고 살아났는데 멸망의 심판, 사망의 심판, 둘째 사망 받으려고 살아나서 뭐해? 영원한 지옥도 던져지는 불못에 던져진대.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그건 요한계시록 성경 공부 들어오시면 다 아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물론 세상은 그날까지 점점 더 악해져 갈 거예요. 다니엘 12장 10절 보세요. 다니엘 12장 10절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되면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뭐한대요? 악을 계속 행한대요. 악한 자는 깨닫지도 못한대요. 악한 사람들은 악을 계속 행할 거고 마지막 때가 온다고 생각도 안 해요. 그리고 그런 그들의 삶이 우리 눈에 어떻게 보일 거냐면 잘 사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악을 행하고 사는 거, 그게 승리하고 성공하는 삶인 것처럼 보일 거예요. 교회 안 가고 예배 안 드리고 하나님 안 믿고 사는 게 훨씬 잘 되는 삶처럼 보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너의 길을 가라. Go your way. 세상의 길이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라. 그 길이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어야 하는 거예요. 물론 그 길은 세상을 거스르는 길이라서, 세상에 동조하지 않는 길이라서, 돈과 권력을 추구하는 길이 아니라서 실패하는 것 같고 지는 것 같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이기는 거잖아요. 최후 승리는 누구 거예요? 우리 거예요. 그 길은 좁고 험한 길이지만 그러나 그 길이 생명의 길인 거예요. 좁은 길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이에요. 세상은요 자꾸만 세상을 따라와라. 넓은 길이 있다. 여기에 성공의 길이 있고 여기에 승리의 길이 있다고 우리를 유혹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인 하나님의 연단하심 가운데 진정 사는 길이 무엇인지 알게 하실 거예요.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예수님만이 길 진리 생명 되신다는 것,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우리는 알게 될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늘 그걸 확인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우리의 길을 가면 그뿐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각자 다 마이웨이를 가죠. 지들 가고 싶은 대로 간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 안에서 가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다른 세상 사람들 신경 쓰지 않고 마이웨이 가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오늘을 살아 최후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